예, 이번 주에는 마태복음 큐티가 시작되어서 마태복음 개관하면서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네, 말씀을 통해서 한 해 주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길 바랍니다. 예, 저희가 얼마 전에 크리스마스를 지냈죠. 성탄절하면 떠오르는 것은 무엇인가요? 여러분들은? 네, 만약 아이들에게 물어본다면 산타클로스가 생각난다고 할 거고요. 또 크리스마스 트리, 그리고 선물 받은 것들, 그리고 또 젊은 20대 아이들은 아마 크리스마스 파티 등을 이야기할 거예요. 여러분들은 성탄절 하면 무엇이 떠오르세요? 예, 과연 성탄절은 즐겁고 행복한 절기일까요? 예, 예수님의 탄생과 관련하여 일어난 사건은 기쁘고 즐거운 사건만은 아니었습니다. 네, 여러분 원래 오리지널 성탄절이 12월 25일이라고 생각하세요? 네, 정말 그럴까요? 원래 예수님이 탄생하신 정확한 날짜가 12월 25일이라는 역사적인 근거는 거의 없어요. 성탄절은 원래 그 로마 제국 그 성탄절이 12월 25일로 설정된 것은 로마 제국의 태양신 숭배 종교에서 유래했다고 합니다. 12월 25일경은 동지이고요. 빛의 신이 이 세상에 탄생하여 어둠을 몰아내기 시작한다는 로마의 특별한 절기였어요. 교회는 이 교회의 문화를 수용하여 그 의미를 그리스도의 탄생으로 바꾸게 됩니다. 교회는 1년 중에 밤이 가장 긴 날, 예수께서 이 세상에 참된 빛으로 오신 분임을 알리기 위해 12월 25일을 성탄절로 정했습니다. 선교에 있어서 이방 문화적 요소를 받아들이되 그 내용을 기독교화하는 방법을 문화 수용이라고 해요. 성탄절은 이교적인 개념은 떼버리고 기독교화에 성공하여 당시 문화권의 사람들에게 가장 쉬운 방법으로 성탄절의 의미, 예수께서 이 세상에 참된 빛으로 오신 분이다 라는 것을 설명하는 좋은 제도가 되었다고 합니다. 네,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이렇게 쭉 정리해 보면요. 네, 예수님의 탄생 경위에 대한 것이죠.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는 마리아였으며 아버지는 다윗의 직계 후손인 요셉이었다는 사실을 첫 번째로 18절에서 말씀합니다. 그리고 마리아는 요셉과 정혼한 상태에서 성령에 의해 예수님을 잉태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로운 사람인 요셉은 마리아의 임신 사실을 알게 되자 비공개적으로 이제 정혼 관계를 파기하고자 했죠. 그런데 주의 사자가 꿈에 요셉에게 나타나서 마리아를 아내로 데려올 것을 지시하시고 마리아의 수태는 성령으로 된 것임을 알려주십니다. 그 사자는 요셉에게 이제 낳게 될 아이 이름을 예수라고 짓도록 지시하시죠. 그리고 예수께서 천을 몸에 잉태되신 것, 즉 동정녀에 의한 탄생은 선지자를 통해서 주께서 말씀하신 예언이 성취된 것임을 알려주십니다. 그러면서 이사야서 7장 14절 말씀의 성취임을 성경은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요셉은 이제 주의 사자의 명령대로 행하여 마리아를 아내로 삼게 되죠. 그리고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고 아들을 낳게 되자 이름을 예수라고 짓습니다. 그리고 2장 1절부터 나오는 메시지는요, 예수님의 탄생에 관한 역사적인 배경과 동방박사들의 그 방문 그리고 경배가 소개되죠. 오늘 먼저 역사적인 배경에 대해서 살펴보면요,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헤롯은 역사적으로 대헤롯이라고 해요. 그 대헤롯이 통치하던 말기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여러분 구약과 신약 사이에 400년이 존재하는 거 아세요? 말라기서가 끝난 다음에 마태복음이 시작되죠. 신약에서. 예, 성경은 거의 한 장만 넘기면 신약이 시작되지만 구약이 끝나고 그런데 이 사이에는요 시간적으로 400년이 존재해요. 로마가 다스리기 전에 팔레스타인의 유대 지역은 마카비 혁명을 통해서 하스모니안 왕조가 세워져요. 유대인의 하스모니안 왕조가. 근데 하스모니안 왕조의 4대째에 예루살렘 동남쪽까지 점령하고 이 지역을 다스리기 위해서 총독을 두는데 총독은요 그 직접 가서 다스리기 어려울 때 파견해서 그 땅을 다스리도록 세운 사람을 총독이라고 말하죠. 그 에돔 지역을 다스리는 총독을 두는데 그가 바로 헤롯 가문의 안티파스 BC 78년경에 사망한 그 사람이 총독이 됩니다. 그가 바로 예수님의 출생 당시 예수님을 죽이려 했던 대헤롯의 할아버지이죠.
베헤롯은 로마 세력이 커져가는 국제 정세를 눈치채고 친로마 정책을 펼칩니다. 그리고 로마를 등에 업고 막파비 왕조에 반역을 해서 로마의 특별히 안토니오와 결탁하여 팔레스타인을 정복하게 만들죠. 로마가. 그리하여 하스모니아 왕조를 멸망시키고 로마의 비호 아래 헤롯은 유대 땅에 왕이 됩니다.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은요, 이중적인 지배를 받게 되죠. 하나는 로마의 지배를 받게 되고 또 하나는 그 헤롯 왕의 지배를 받는 그런 고통 가운데 처하게 됩니다. 여러분, 크리스마스 사건 하면요, 우리가 예수님의 탄생을 우리가 떠오르죠. 그런데 예수님의 탄생이 갖는 신학적인 의미는 성육신 사건을 보여준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성육신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예수께서 이 땅에 사람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사건, 그것을 바로 성육신이라고 하는데요. 요한복음 1장 1절과 14절에 이 말씀, 예수님의 성육신 사건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십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 요한복음 1장 1절은요 창세기 1장하고 비슷한 구조를 갖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그것하고 연결해서 태초에 말씀이 계십니다. 이 말씀은 바로 하나님이셨다. 그리고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그가 바로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을 가지신 분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신데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제시해주는 성경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탄생하셨다는 것은 말씀이신 하나님, 완전한 신이신 그 예수님이 육신을 입은 사람이 되었다는 사건을 말해주는 거죠. 예수님의 성육신에 대해서 말씀해주는 성경 구절은요, 빌립보서에서도 나옵니다. 예, 빌립보서 2장에 보면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과 같이 되셨고, 예, 예수님의 성육신 사건은 그 온 우주의 창조주가 피조 세계 속으로 피조물의 하나로 들어오신 것을 의미하죠. 예수님이 사람이 된다는 것은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얼마만큼 낮추셨는지에 대해서 잘 감이 오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이라는 건요, 제한이 없는 존재라는 거죠. 한계가 없는 존재, 무한한 존재라는 거죠.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 존재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라는 거는 완전한 존재이죠. 그래서 지혜에 있어서 한계가 없으시는 완전한 지혜를 가지신 전지하신 분이고 능력에 있어서 한계가 없는 그 완전성을 가지신 그런 전능하신 분이죠. 그러나 우리는 그렇지가 않아요. 사람은요 육신을 입었죠. 그래서 이 몸을 가졌다는 건요 한계를 가진 존재라는 것을 의미하죠. 시간의 제한을 받고요, 공간의 제한을 받습니다. 우리는 내가 육신을 입은 한 동시에 서울과 미국에 존재할 수가 없어요. 전 세계 곳곳에 이 한 몸을 가지고 동시에 존재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육신을 입은 분이 아니라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동시에 전 세계 모든 곳에 존재하실 수 있는 분이죠. 그 하나님의 속성, 어느 곳에나 계신 하나님, 그거를 신학적으로 편지성이라고 말을 하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은 동시에 시간의 제한을 받지 않죠. 우리는 제한된 시간 동안 살아가요. 그러나 하나님은 시간을 뛰어넘은 존재, 초시간의 존재이시죠. 그래서 하나님은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그리고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고 처음과 나중 되시는 창세 전부터 영혼까지 동시에 존재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죠. 그렇게 그 무한하신 하나님이 사람이 된다는 건 제한적인 존재가 된다는 것, 그리고 인간의 연약함을 지닌 그런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죠. 성신의 종교는 바로 기독교를 설명하는 한 가지 신학적인 용어입니다. 기독교는 사람이 신을 만나기 위해서 막 찾아가는 순례를 떠나거나 찾아 나서는 종교가 아니에요. 신이 되려고 노력하거나 고행을 쌓아서 신처럼 변하는 종교도 아닙니다. 사람이 신이 될 수 있다고 유혹하지도 않죠. 오히려 완전한 신이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 찾아오시는 종교예요. 에덴 동산에서부터 아담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죄를 짓고 숨어있는 인간을 향해 외치셨죠.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에 있느냐. 이 음성은 아담을 보지 못하시기에 외치신 음성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하나님을 피해 숨어있는 아담을 향해 함께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을 열도록 촉구하시는 하나님의 애타는 목소리였죠. 하나님은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 있는 인간들을 향해 언제나 찾으시며 함께하시길 원하십니다. 1885년 길이 몹시도 좁고 거리는 그 어느 도시보다 더럽고 오물로 가득 찬 지저분한 나라가 있었어요. 가난하고 무지하며 악습으로 가득 찬 나라이기도 했습니다. 가난한 서민들의 집은 불결하고 좁고 낮고 원시적인 흙집이었어요. 남자들은 체면만을 지킬 뿐 가족들을 위한 봉사와 노동을 하지 않았어요. 여성들은 무엇인가를 배울 수 있는 기회가 거의 없었고 심지어 병이 들어도 찾아갈 수 있는 병원조차 거의 없었습니다. 희망찬 변화의 가능성이 조금도 없는 어둡고 굶주리고 병들어 있던 나라. 조상적부터 물려온 나쁜 관습에 매여 있던 나라. 추운 겨울이면 추위를 온몸으로 겪어야만 하는 세상의 이름도 잘 알려지지 않은 그런 자그마한 나라가 있었죠. 네. 여러분 이 나라가 어느 나라인지 아마 감이 오실 거예요. 네. 부강한 나라에서 지적으로 체계적인 교육을 받고 고액 연봉이 보장되는 뛰어난 의술을 겸비한 젊은 부부가 있었습니다. 상식적인 사고로는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는 일을 이들 부부는 시도하죠. 아무런 희망이 없어 보이는 가난한 나라를 찾아가 그들을 섬기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그들 부부는 아무런 미련이나 주저함 없이 그 어둠의 땅, 가난한 땅을 찾아가죠. 그곳에서 기후와 환경, 여건이 열악하여 남편이 먼저 병사하죠. 그 후로 풍토병으로 사랑한 딸도 잃었어요. 그런데도 그 땅을 떠나지 않고 병든 조선인들 곁을 지키며 살아간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최초로 여성을 위한 병원을 세웠던 로제타 셔우드 홀이라는 선교사의 실화입니다. 그녀는 왜 우리나라를 찾아왔을까요? 바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성육신의 사랑을 실천하기 위함이었죠. 오늘도 세계 곳곳에서 수많은 예수의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몸소 실천하며 어둠의 땅, 고통받는 영혼들을 찾아가서 섬기고 있습니다. 성육신 하신 하나님, 하나님은요, 성경의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언제나 약한 곳으로, 낮은 곳으로 찾아오시며 만나주시는 하나님이세요. 구약시대에는 성막과 성전에 거하시며 그의 백성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신약시대에는 친히 몸을 입고 인간들 사이에 찾아오셨죠. 예수님은 사람으로 오셨지만 하나님이십니다. 만약 여러분들 중에 수천억 달러를 줄 테니까 바퀴벌레로 남은 인생 살아오지 않겠느냐고 물어본다면 여러분 기꺼이 그럴 마음이 있는 분이 있을까요? 예, 근우가 대단한 물질을 준다 해도 바퀴벌레로 변하기 원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사람으로서의 존엄성과 인격성을 포기하면서 그런 바퀴벌레로 살고 싶은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신으로서의 완전한 영광과 위엄과 능력과 존귀를 포기하고 피조물의 하나가 되셨죠. 이제 우리도 주님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성육신의 자세로 찾아가서 예수님을 전하지 않겠습니까? 예, 성육신을 적용해 보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를 찾아오셨듯이 이제 우리도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하는 이웃들과 사람들을 찾아가면 좋을 것 같아요. 혹시 그들의 현재 상태를 온전히 이해하지 않고 내가 원하는 것만을 전하려고 하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전도할 때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나의 영적인 눈높이를 맞춰주시며 나를 받아들이고 만나주셨지. 우리도 그들의 영적인 눈높이에 맞게 우리 자신을 낮추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누군가를 전도하려면 내가 전하고 싶은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기 이전에 먼저 그들의 상태를, 그들의 필요를, 그들의 아픔을 우리가 먼저 받아들이고 그들의 수준에, 그들의 상태에 맞게 무릎을 꿇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들의 어려움과 고통, 그들이 겪고 있는 그들의 실제적인 필요를 채워줄 수 있도록 우리가 가진 것들을 희생하며 섬기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나서 구원자 되신 예수님을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처녀의 몸에 예수님을 잉태하게 하셨을까요? 네, 첫 번째는 구약에서 미리 말씀하신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성취이죠. 인류 첫 번째 사람인 아담과 하와가 뱀의 유혹을 받아 죄를 지은 후 하나님께서는 뱀을 향해 말씀하셨죠. 창세기 3장 15절 16절 말씀, 예, 원시복음하고 연결이 되는 건데요. 우리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예.
네. 이 말씀은요,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를 통해서 뱀, 즉 사단을 멸하실 것을 에덴 동산에서부터 약속하신 말씀이죠. 뿐만 아니라 이사야를 통한 말씀에서도 메시아는 처녀의 몸에 잉태될 것을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 미리 약속하신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기 위해 반드시 동정녀의 몸에 잉태되어야만 했던 것이죠. 그렇다면 여자의 후손이 갖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일반적으로 사람의 생명은 남녀의 성적인 결합에 의해서 잉태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자연적인 출생이 아닌 초자연적인 방법, 즉 여자의 후손으로 이 땅에 보내셨죠.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남자의 후손으로 자연적인 출생을 하게 된다면 예수님은 아담의 후손이 되고 아담의 지은 죄를 그 원죄를 지닌 채 태어나시게 되는 거죠. 원죄를 지닌 채 태어나시게 된다면 인류의 죄를 대신해서 짊어지는 구원자로서의 자격을 상실하게 됩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처녀의 몸에 잉태케 하신 거죠. 본문에서는요, 마태복음 이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처녀의 몸에 잉태되신 것을 성령에 의한 것으로 3번에 걸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가 처녀의 몸속에 성령에 의해서 잉태되셨다는 의미는요, 신적인 능력으로 출생했다는 증거이죠. 따라서 예수는 완전한 신으로서 신적인 기원을 지니셨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동시에 예수께서 성인으로 이 땅에 오시지 않고 완전한 그 남자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구원을 이루신 것이 아니라 왜 굳이 아기 상태로 그 마리아의 모태에 거하게 되었을까? 그 이유는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완전한 사람이 되시려면 우리와 동일한 아기로서 엄마 모태에 거하는 시간이 필요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아기 상태로 모태에 거하는 시간까지 거치신 완전한 인성을 소유한 존재로서 출생했음을 증거하기 위함입니다. 예수께서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한 구원자로서 사람으로 나셨으나 원죄를 지니지 않은 의인이셨음을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동정녀에 의한 탄생은 인류의 죄를 담당할 수 있는 의인이 되기 위한 필수적인 조건이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잠시 마태가 전한 그 복음서, 마태복음의 특징에 대해서 살펴보고 내용으로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마태복음의 특징은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그 유대인인 마태가, 예수님의 제자였던 마태가 유대인으로서 역사 속에 유대인으로 오신 인류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유대인들에게 증거하고 있는 책이죠. 복음서가 4권인 거 아시죠? 네, 마태는 바로 그 유대인들을 청중으로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네, 누가복음은 바로 이방인들 대상이었죠. 그리고 마가복음은 로마인들 대상의 복음이었죠. 요한복음은 모든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죠. 네, 두 번째는요, 구약 성경의 유대인들은 바로 그들에게 보내실 메시아가 구약 성경에 이미 예언된 것을 알고 있었죠. 그래서 예수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바로 그 메시아다. 구약에 예언된 그 예언을 성취하신 분이다. 그를 알리려고 마태는 끊임없이 구약을 인용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그 어떤 책보다도 더 많은 부분을 구약 성경을 인용하고 있죠. 50회 이상 예수가 바로 구약에 그 말씀하신 그분이다. 메시아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주 나타나는 표현 중에 하나가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를 이루려 하심이니 라는 말씀이 관용구처럼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마태복음 1장 1절을 잠깐 생각해 보면요. 마태복음의 특징을 살펴볼 수가 있어요. 마태복음 1장 1절 말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마태복음을 시작하면서 저자는 족보를 다루는데요. 그 족보에서 초두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아브라함과 다윗의 이름을 거론하고 있죠. 성경에 등장하는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수많은 사람들 중에 왜 하필 아브라함과 다윗의 이름을 언급했을까요? 예, 인류의 첫사람 아담이나 모세도 아닌 아브라함의 이름을 거론한 건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의 민족으로 세움받고 선택받은 것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됐기 때문이죠. 창세기 12장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와서 너를 통해서 한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의 민족적 정체성의 뿌리는 바로 아브라함이었죠. 또한 다윗은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가장 자랑스럽고 위대한 왕이었죠. 다윗이 통치하던 시기는 이스라엘 민족의 전성기였고 주변 나라들의 조공을 받을 만큼 강대한 나라를 이루었죠. 예수 그리스도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오신 분이시며 다윗과 맺은 언약, 사무엘하 7장에 나오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성전을 지으려고 했던 다윗에게 하나님이 너의 그 후손을 통해서 영원한 나라를 이루게 하시겠다라는 약속을 하세요. 그 다윗 언약을 맺으시죠. 그 영원한 그 언약, 다윗과 맺은 영원한 언약은요, 바로 메시아를 통해서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를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그 다윗을 통한 메시아가 올 것을 성경에서 예언했는데요. 바로 예수께서 다윗 왕가의 직계 후손으로서 활동적으로 또 법적으로 정통성을 지닌 통치자이시며 왕이심을 마태복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장 1절의 말씀은요, 구약과 신약을 연결시키는 다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마태복음을 잠깐 살펴보면요, 마태복음의 저자는 세리였던 예수님의 제자 그 레위 마태였고, 기록한 연대는 63년에서 67년 정도예요. 마태복음에 기록된 언어는요, 코인의 헬라어인데 오늘날은 쓰지 않는 사장된 언어예요. 이 언어는요, 그 당시에 그 고급 헬라어가 아니라 일반 서민들이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던 시장과 장터와 마을에서 사용하던 언어였어요. 이 헬라어는요, 예수님이 사역하던 당시에 지중해 세계의 공용어였는데, 이 코인의 헬라어로 된 복음서들은 로마가 닦아놓은 길을 통해서 그 당시에 수많은 나라의 사람들에게 전파되게 하는데 일조하였습니다. 특히 마태복음의 특징은요, 연대기 순으로 기록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시간적인 순서에 의해서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주제별로 제시해주고 있어요. 예수님이 행하신 그 행적과 가르침을 선별해서 강조하면서 배열하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5개의 기사, 5개의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과 5개의 가르침으로 묶어서 전달하는데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우리가 큐티할 그 5장과 7절의 산상순, 그리고 10장에는 제자 파송하는 장, 그 다음에 13장에는 천국에 대한 비유들, 18장에는 교회와 공동체에 대한 교훈이 나오고요. 24장과 25장까지는요, 종말에 대한 교훈이 나오는데 5번의 가르침이 나오거든요. 5번의 가르침은요, 바로 모세 오경하고 연결된 개념이에요. 모세가 바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통해서 메시지를 전했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로 그 모세보다 탁월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연결하면서 그 복음서를 기록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의 메시지 두 번째는요, 요셉의 신종을 통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 성취입니다. 요셉이 약혼 여인 마리아가 아이를 임신하게 된 소식을 접하고 남성으로서 겪었을 정신적인 충격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당혹감과 참을 수 없는 분노가 마음에 일어났을 거예요. 따라서 그는 마리아와의 관계를 정리하고 파혼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여기서 잠깐 유대인의 결혼 풍습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요, 정혼 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알아볼 필요가 있죠. 우리 오늘날은 약혼이라고 하는데 사실상 약혼보다는 훨씬 더 법적인 구속력을 가진 그 상태가 정혼 관계입니다. 유대인들은 결혼식을 치르기 전에 보통 정혼을 해요. 이는 두 사람이 결혼하기로 약속하는 단계예요. 정혼은 신랑이 신부가 될 사람에게 성혼을 하고 신부가 받아들임으로써 이루어져요. 예비 신랑이 포도주가 담긴 잔을 신부가 될 사람 앞에 갖다 두었을 때 신부가 될 여성이 포도주 잔을 받아 마심으로써 정혼이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정혼의 관계는 파기할 수 있는 성격의 약혼 상태가 아니에요. 매우 중대하고 강한 결속력을 갖죠. 유대 사회에서 가늠과 같이 지극히 제한된 경우에만 파혼이 가능했어요. 정혼의 상태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법적인 부부 관계로 인정됩니다. 그러나 곧바로 동거에 들어가는 것은 아니었어요. 정혼 후에 얼마의 시간이, 대략 1년 정도의 시간이 지난 후에야 비로소 동거할 수가 있었죠. 정혼 기간 중이라도 서로의 육체를 범하는 것은 법으로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마리아는 요셉과 정혼 상태에 있었는데 아직 아기 예수님을 잉태하게 된 거죠. 주의 사자가 나타나 마리아의 임신이 성령에 의한 잉태임을 알게 된 요셉은 이제 주의 사자의 지시대로 순종하여 마리아를 아내로 삼게 되죠. 그리하여 요셉은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가 되는 복을 받게 됩니다. 한편으로는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도 육신적으로 그 아버지 요셉의 법적인 보호를 받고 자랄 수 있게 되죠. 특히 이 사실은요, 다윗의 후손인 요셉의 법적인 아들이 되므로 예수께서 메시아가 되심을,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메시아라는 구약의 예언을 성취하게 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보내실 때 어떤 사람을 육신의 아버지로 삼게 하실까요? 순종의 사람이죠.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인 마리아도 10대의 나이에 천사를 통해 전해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만세의 복된 여인으로 일컬어지게 되었죠. 예. 이번에는 누가복음에 나온 마리아가 겪었을 어려움을 한번 우리가 상상해 보죠. 그녀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생명을 건 순종을 했죠.
2000년 전 유대 사회에서 처녀가 결혼 전에 아기를 임신한 일은요, 율법에 의하면 돌에 맞아 죽을 수 있는 일이에요. 위험한 일이었죠. 만약 약혼자인 요셉이 마리아를 부정하게 임신한 여자라고 공개적으로 사람들에게 알렸다면 마리아는 가문의 불명예를 지면서 평생 씻을 수 없는 수치와 모욕을 당하며 살았든지 아니면 돌팔매질을 당해 죽었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순종은 무엇일까요? 요셉은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처녀의 임신 소식을 접하죠. 그 누구도 이해할 수도 없고 납득되지도 않는 소식이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는 그의 이성이나 경험으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사실이었지만 주의 사자의 명령대로 행하죠. 순종이란 그와 같아요. 하나님의 뜻이 다 이해돼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비록 이해가 되지 않아도 주께서 명령하시기에 따라가는 것, 그것이 바로 순종이죠. 영적으로 어린아이일 때는요, 내가 원하는 것만을 선택해서 순종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해나가고 그리고 영적으로 성장해 나가고 있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수준의 순종, 비록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런 납득할 수 없는 설명되지 않는 일을 원하신다 해도 그것을 따라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고 기대하시는 온전한 순종입니다. 베드로의 순종에 대해 살펴보면요, 베드로는 갈릴리 바닷가에서 잔뼈가 굵은 어부였습니다. 그는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기에 수고했지만 잡은 것이 없었어요. 어느 날, 그런데 그날 아침 그물을 씻으면서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시죠.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라고 말씀하시죠. 베드로는 이때 이렇게 반응할 수 있어요. 당신이 뭘 한다고 나한테 이런 명령을 하십니까? 이렇게 반문하면서 따질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의 경험과 이성을 뛰어넘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물을 던지죠. 그 결과 베드로는 수많은 물고기를 잡게 될 뿐만이 아니라 신적인 예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순종의 사람이 되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명령 앞에서 우리는 두 가지 반응밖에 없어요. 순종인가 불순종인가. 여러분은 순종의 사람입니까? 아니면 내 뜻을 앞세워 거역하는 사람입니까? 성경은 말씀하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고. 사울은 아말렉 족속을 완전히 멸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 90%는 따랐어요. 그러나 그가 보기에 좋은 짐승들과 아말렉의 왕 아각을 살려두었죠. 그에게 명분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제사드리기에 좋은 흠없는 짐승까지 죽일 필요가 없어 보였죠. 불필요한 손실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사울왕은 하나님의 명령보다 자신의 생각이 더 옳다고 판단한 거죠. 불순종하는 자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언제나 자기 생각이 하나님의 뜻보다 옳고 바르며 중요한 것으로 여기죠. 나는 하나님의 뜻이 내 생각보다 언제나 더 옳다는 사실을 믿고 있습니까? 사울과 같이 하나님의 생각보다 내 생각이 더 옳다고 믿는 어리석음을 범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네, 순종의 사랑 아브라함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아브라함은 이삭을 바치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납득되지는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아무런 저항이나 항변 없이 곧바로 그 명령을 받은 다음 날 새벽 일찍 일어나서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을 향해 나아갑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100세에 낳은 아들, 기다리던 아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았을 그 이삭을 바칠 수 있었을까요? 그는 과거에 불순종하여 이스마엘을 낳았던 적이 있었죠. 그리고 불순종의 결과 하나님의 교제가 13년간 끊어졌던 적이 있었어요. 불순종이 가져다준 끔찍한 하나님과의 교제의 단절을 맛보고 나서야 아브라함은 불순종의 결과가 얼마나 처참한지를 깨닫게 됐어요. 그리하여 그는 그의 인생의 가장 결정적인 실수를 두 번 다시 저지르지 않으려고 했을 거예요. 비록 다 이해가 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순종하기로 결단한 거예요. 순종의 장애물이 뭘까요? 네. 우리가 자주 겪는 일상에서의 불순종은요, 주로 내 머릿속에 떠오르는 인간적인 생각들의 기인이에요. 사단은 우리에게 인간적인 생각들과 합리적으로 보이는 이유들을 들어서 하나님을 거역하게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잘 아는 베드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렇게 위대한 고백을 했지만 예수님께서 내가 이제 곧 십자가를 질 거야 이렇게 말씀하실 때 뭐라고 말하죠? 주님 그리하지 마옵소서. 이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사단아 물러가라. 너무나 무서운 말씀하셨죠.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지 않게 만드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 주로 인간적인 생각들이죠. 하나님의 뜻과 계획, 생각보다 더 믿고 신뢰할 수 있는 것은 없음을 기억합시다. 결국 우리가 순종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복의 통로로 사용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통해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새로운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실 것입니다. 마지막 내용은요. 19절에서 의로운 요셉이 마리아와의 관계를 조용히 끊고자 했다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사실 성경에서 의롭다라는 말은요. 구약적인 개념으로 보면요. 하나님과 사람 앞에 율법에 충실했던 사람들을 의로운 자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율법에 충실했던 의로운 요셉이 율법에 따라 마리아를 처벌하지 않았다는 것은요. 마리아의 임신이 성령에 의한 것임을 마리아로부터 전해 들었기 때문일 거예요. 그럼에도 그가 도저히 믿겨지지 않아서 고민 중에 있던 차에, 그러면서 마리아와의 관계를 정리하려고 했던 그 순간에 주의 사자가 꿈에 나타나죠. 주의 사자는 마리아의 임신이 성령으로 된 것임을 재차 알려주시면서, 확고하게 알려주시면서 마리아를 아내로 삼도록 지시하십니다. 하나님은 가장 필요한 순간에 개입하셔서 마리아를 요셉의 아내로 받아들이게 하시고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임을 드러내주시죠. 예수의 이름에 드러난 구원이죠. 네. 본문에서 하나님의 개입을 통해 태어나게 될 아기 이름을 예수라고 짓게 하시죠. 유대 사회에서 이름은요, 보통 부모가 짓게 되어 있어요. 아기가 태어난 지 8일째 되는 날, 할례를 행하죠. 할례를 받고 나서 이름을 짓습니다. 그러면서 그 아이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 그 아이가 존재하는 것을 의미하면서 이렇게 이름을 부르게 되거든요. 이게 이스라엘의 관습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주의 사자를 통해 태어날 아기가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임을 아기 이름을 통해 드러내십니다. 예수의 이름이 바로 신적인 교훈을 가지며 하나님께서 친히 친아버지가 되심을 입증하신 거죠. 예수라는 단어는요. 구약의 예슈아, 다른 말로는요. 여호수아, 호세아의 헬라식 이름이죠. 예, 그 이름의 뜻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로부터 구원하는 그 자신이다라는 뜻이에요. 정확한 표현은 그가 자기 백성을 저들의 죄로부터 구원할 것이다 라고 성경은 얘기하는데, 그 구원을 이는 그 자신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하다라는 동사는요. 헬라어로 소조라는 단어인데, 어떤 자연적인 위험이나 정치적 억압, 질병으로부터 이끌어내는 것, 더 나아가 죄와 영원한 죽음으로부터 구출하는 것을 뜻해요. 당시의 유대인들은 로마의 억압과 압제로부터 벗어나게 되는 정치적인 구원을 기대했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정치적인 메시아가 아닌 죄 가운데 처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예수님을 메시아로 보내셨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 외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이름이 없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류 가운데 구원을 얻게 할 유일한 분으로 예수님을 보내셨죠. 대단한 철인들의 사상이나 철학, 다른 모든 종교들, 희생적인 선행, 그 어떤 지식으로도 구원 얻을 이름은 없습니다. 오직 예수를 통해서만 구원을 얻게 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예수의 이름을 소유했습니까? 또 다른 예수님의 이름은 임마누엘이죠. 임마누엘로 오신 예수님. 에덴 동산에서부터 하나님은 아담과 함께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셨죠. 그리고 이스라엘의 역사에 나타난 임마누엘 하나님은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듭되는 우상 숭배와 율법을 범하고 불순종할지라도 하나님은 이방 나라의 공격을 통해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셨고, 회개하고 돌아오기만 하면 언제나 용서하시고 회복해 하시며 그들과 함께 하셨죠. 광야 시대의 성막과 왕정 시대의 성전 위에 드려진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구름은 함께 하신 하나님, 임마누엘 하시는 하나님을 가시적으로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때가 찼을 때 하나님은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인간들 가운데 거하시며 함께 하셨죠. 그 바로 사람들 가운데 함께 하신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시죠. 예수님은 우리가 경배하고 섬겨야 할 유일한 대상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를 믿든지 믿지 않든지 인류 역사의 모든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고 있어요. 하나님을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예를 들면 김정은, 김일성, 시진핑이든 혹은 이슬람 교도들이든 혹은 무신론자들이든 그들의 생일은 예수님의 출생으로부터 계산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생일은 나의 생일에도 영향을 끼치고 있어요. 1982년 생이라면요. 예수님이 오신 지 1982년째 되는 해에 태어난 거죠. 나의 존재는 내가 인정하든지 않든지 예수님을 기준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 한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모든 역사도 예수님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인류 역사를 주관하시는 진정한 왕이시며 통치자가 되시죠. 예수님 당시에 유대 땅이 아닌 저 멀리 동방에서 별을 연구하던 페르시아의 박사들은 왕의 탄생을 알리는 별을 보고 찾아와 경배했습니다. 이제 우리도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경배하길 원합니다. 예수의 이름은 모든 인류가 무릎 꿇고 경배할 가장 위대한 이름이며 구원의 이름이기 때문입니다. 복음에 대한 부분을 잠깐 얘기하고 마치고 싶었는데요. 시간이 너무 짧지만 간략하게 복음이란 무엇일까? 네, 우리 교회에서는 너무나 많이 복음에 대해서 들어갔죠. 네, 헬라어로는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죠. 좋은 소식, 복된 소식을 뜻합니다. 영적인 의미로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인류를 죄와 사망으로부터 건져내시고 죄로부터 구원과 영생을 주신 것을 복음이라고 말하죠. 이 원어는요, 적과 싸움을 벌이다가 전쟁터에서 승리하여 평화의 시대가 도래하였다는 소식, 그리고 왕의 출생과 즉위의 기쁜 소식, 죄인의 사명, 그리고 절기의 재정 같은 범국민적인 기쁜 소식을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요. 여러분, 마라톤의 유래를 잘 알고 있을 거예요. 마라톤이란 지역에서 그리스군과 페르시아군이 전쟁을 치렀죠. 그리스군은 수적으로 열세였으나 대군의 페르시아군과 싸워서 승리하게 되죠. 자기 민족에게 승전부의 소식을 전하고자 쉬지 않고 달렸던 군인은 마침내 승리의 소식을 전하고 그 자리에서 즉사합니다. 이를 기르고자 마라톤 경기가 행해지고 있죠. 북이스라엘의 사마리아 성이 아람 왕 베나닷의 공격을 받았던 때의 일이에요. 성 안에는 먹을 양식이 다 떨어졌고요. 그리하여 성 안에 있던 여인들은 자식까지 잡아먹는 끔찍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때 성문 어귀에 살고 있던 나병 환자 4명이 있었어요. 그들이 말하죠. 이곳에 머물러 있어도 굶어 죽을 것이다. 우리가 아람 군대에 가서 항복해보자. 만일 그들이 살려두면 살게 될 것이고 죽게 된다고 해도 할 수 없지 않겠는가. 그리고 아람 군대의 진으로 갑니다. 그곳에 가보니 군인들은 하나도 없고 음식과 온갖 의복, 은금이 가득 있었죠. 하나님께서 아람 군대로 하여금 병거 소리, 말소리, 군대 소리를 듣게 하셔서 아람의 군인들은 놀라서 모든 물건을 다 놓고 도망가 버린 것이죠. 4명의 그 나병 환자들은 실컷 먹습니다. 그리고 나서 말하죠. 오늘은 좋은 소식이 있는 날인데 우리들만 먹고 마시고 침묵한다면 하나님이 벌을 내리실 것이다. 이제 왕궁에 가서 알리자. 그리고 그들은 이스라엘 나라의 왕에게 이 기쁜 소식을 전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로부터 의롭다함을 얻고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을 갖게 된 복받은 사람들이죠.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소식이 가장 기쁘고 복된 소식인가요? 여러분에게 그렇습니까? 이 복음을 이웃과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 전하려는 마음이 있으십니까? 복음의 빚진 자로서 복음의 기쁜 소식을 전하려는 열망이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시간상 공간복음 이해는요, 다음에 제가 하도록 할게요. 마지막 결론, 적용 부분입니다. 무한하시고 완전하신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이 땅의 인류를 위해서, 아니 바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낮아지신 성육신 사건을 기억하며 나도 이제는 겸손의 영성, 낮아짐의 영성을 갖고 살아가도록 결단했으면 좋겠어요. 나보다 힘겨운 삶을 살아가는 이들, 그리고 하나님 없는 공고함을 지닌 사람들을 찾아가 그들을 품고 사랑하며 섬기는 성육신의 삶의 실천, 이것이 바로 크리스마스를 향한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우리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고 납득이 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도약이 올 한 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과거의 믿음이 상식적이고 이해되는 상태에서의 순종이었다면 이제는 새로운 차원의 신앙의 자리, 더 깊은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예수 이름 앞에 왕 대신 온 세상의 통치자이시고 내 인생의 주인 되신 예수님 앞에 이제는 경배하며 예배하는 그런 예배자들로 우리 모두가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주님 이제는 올 한 해는 정말 순종의 삶으로 살게 해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것처럼 섬김의 삶을 그리고 성육신의 삶을 실천하며 살게 해주시옵소서. 그리고 동방박사들처럼 이 세상에 가장 존귀한 이름, 예수의 이름을 예배하며 살게 해주시옵소서. 그런 결단의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